이런 기대해 주시는 가운데 참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그 현장에 다녀오게 됐는데 아마 15억 정도가 된다 그러죠. 그런데 제가 갔던 그 현장에 그 신학교가 세워진 지 아마 10년 이상, 원래는 다른 지역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그 수도권 쪽에 가서 사역을 하는 중에 졸업생이 150명이 됐다 그래요. 그 졸업생 중에 그 한 사람이 거의 2, 3천 명을 돌아보면서 사역하는 그런 효과적인 사역자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헌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 앉아있는 2, 30명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한 명이 아니고 이 배후에는 수백 수천의 영혼을 건드리는 중요한 이 자리구나. 정말 7300 운동의 주역들이 앉아있구나. 참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같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런 기도 제목을 주었지만, 이분들은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그냥 아이고 끝났구나 이런 게 없어요. 더 해주세요. 왜 빨리 마칩니까? 30분 더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런 참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르지요. 5분만 길면요 입이 쑥 나가고 왜 이렇게 길게 하노?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누구랑 약속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막 그런 우리 이 배부른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참 말씀에 갈급해하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근대화가 덜 되니까 진짜 골든타임 은혜 받고 역사가 있는 중요한 시간표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하면 소리가 창문으로 나가고, 또 그리고 이게 퍼져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꼭 이 단속하는 직원이 아니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낯선 문화나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신고를 하는 문화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상금이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메시지를 하고 옆에 있는 식당을 갈 때도 목사님 한국말을 하면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가능하면 한국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 못하는 영어를 몇 마디 했더니 영어도 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은 영어에 대한 그 트라우마, 미국에 대한 강력한 이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굉장히 또 싫어하는. 그리고 저거는 중국말 하니까 내 못 알아듣지, 나는 한국말 하니까 저거 못 알아듣지, 그리고 씩씩 웃기만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참 찬양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누가 찬양한다고 잡으러 옵니까? 찬양한다고 세금을 붙입니까? 참 말씀을 사모하는 열의도 떨어지고, 그리고 찬양하는 이 영육이 치유받는 이 기쁨의 시간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점점 세속화의 물결에 점점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가는 한국교회를 그 현장에서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운, 참 지금 기성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을 돌아볼 때 소망이 보이고 더 밝은 빛보다는 참 기도는 하지만은 안타까움이 가득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참 마음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한 알의 미라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듯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중심을 담은 거기에 지금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계시는 이 축복을 확신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쪽은 북쪽이니까, 이제 우리 여기는 아직 우리 대한민국 중에도 남쪽이니까 이제 단풍이 이제 지금쯤 우리 진해 장복산에 이렇게 반쯤 내려와 있어서 완전 단풍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북쪽이니까 우리 북한보다 더 위니까 거기는 거의 단풍이 다 지고 겨울 분위기예요. 막 영하의 날씨로 내려가고 이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참 이 단풍이 왜 되는가 했더니 그 나무 잎사귀에 있는 엽록소가 날씨가 추워지면 사라지니까 초록색이 없어진다네요. 그리고 대신에 그 노란 단풍이 드는 이유는 이 카로틴이라는 그 물질이 강하면 노랗게 나오고, 또 빨간색이 나오는 거는 안토시안이라는 그 이 색소가 드러나면 빨간색을 드러내는데, 그래서 빨간거 노란 게 이 조화로우면서 이게 이제 단풍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옷감에 물감 들이는 거하고 단풍 지는 거는 반대라네요. 옷감은 바깥에서 물을 들인다면
단풍은 나무 잎 속에서 나온다네요. 그러면 단풍을 만드는 두 가지 요인이 뭐냐? 일조량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더워지고 그 차이에 따라서 그 단풍의 그 아름다움에 차이가 난다네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이런 물감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종교적 예배가 아니라 내 내면이 임하시는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의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조량이 많으면 단풍이 아름답듯이 은혜의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날씨가 춥고 더우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계기가 되는 단풍을 보면서 영적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사단은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활동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은 뭐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그리고 21장, 22장은 뭐지요? 요한계시록? 사단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 악과 사단의 권세가 없는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니까 성경 앞에 2장, 뒤에 2장 외에는 사단이 계속적으로 속이고 있음을 보여주지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 끊임없이 어떡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그래 왔으니까 늘 내 생각에. 그래서 이번 고린도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어떻게 하고요?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도 모르게 복음 받기 전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늘 이게 옳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왜 다툽니까? 왜 여러분 갈등하지요? 내 생각 때문에.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 싶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치?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 싶으면요, 그 사람과 나하고 갈등할 게 없어. 말씀의 기준 앞에 돌아가면 되니까. 이러면 갈등이 심하고 남과 이렇게 대인관계가 안 되는 사람일수록 뭐가 깊어요? 자기 생각에 포로된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하다가 하나님 말씀 말고는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또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도록 우리를 또 속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나무를 본 적 어떻게 해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이게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하게 보이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의 모든 게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말하는 이 세상은 뭘 말하지요? 세상 임금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인 거 놓치면서 육신적인 거 붙잡는 거, 이게 뭐지요? 사단이 속임수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직을 놓치고 지난주 말씀처럼 뭐라고요? 적당주의, 혼합주의, 거기에 빠지니까 늘 혼란해요. 혼미해요. 불신자들은 혼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어둠에 살기 때문에 딱 제사 때 되면요, 온 집안이 다 모여요. 딱 손 없는 날 잡아가지고요, 이사를 다 해요. 또 무슨 띠 날생 해가지고요, 딱 점치러 가가지고 그 날짜 잡아가지고 선도 보고 결혼도 하고 철저하게 허감에 묶여서 일사불란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영적인 거 놓치니까 어떻게 해요? 늘 혼란스러워요. 갈등이 많아요. 늘 혼미해요. 여기 사단이 속임수라. 여러분, 잠언 5장 23절에 보면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자, 영적인 이 고통을 말하지요. 그 다음에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 자녀가 말씀의 훈계를 놓쳐버리니까 늘 혼미 속에, 혼란 속에 살아가는 이 사단의 속임수가 있구나 하는 게 하는 말씀이지요. 그럼 다시 한번 인용할까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되느니라. 늘 혼란스러워요. 늘 혼란돼요. 예배 갈까 말까 늘 혼란해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이게요. 뭐가 돼요? 혼란이 돼요. 혼란. 늘 혼미해요. 고린도 4장 4절에도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뭐하여?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방에 들어갔거나 여러분 특별히 창고에 딱 들어갔는데 불이 없는 밤에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가서 더듬더듬 하면서 농기구나 물건을 여러분 찾는다 할 때 여러분이 마음이 편합니까? 혼란스럽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잘못하면 무릎 찍는 거 아닌가? 잘못하면 막 얼굴 찍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혼미하잖아요. 이런 인생 되는 거예요. 지금 또 끊임없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안 갔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속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여러분 이 속임수에 북이스라엘은 우리 열왕기상 17장에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제 18장부터는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럼 어디만 나올까요? 남유다 이야기만 쭉 나오다가 이제는 몇 장 있지 않아서 남유다도 멸망하는 것으로 열왕기가 끝이 나게 돼요. 오늘은 참 놀랍게도 참 악하기 짝이 없던 그 아버지 아하스와 달리 그 아들인 히스기야 이름도요 여호와는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는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 다윗의 그름을 쫓아갔던 정직한 왕이었는데 그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한계를 겪다가 그 한계를 겪다가 심각한 문제가 오니까 딱 하나님께 무릎 꿇는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요? 히스기야의 한계와 새로운 시작. 특별히 여러분 올해 11월 달 여러분 들어오고 올해도 이제 몇 주가 안 남았는데 이번 올해의 여러분 주제가 뭐지요? 일어나 새로운 응답을 보는 해인데 뭐 그냥 고백은 하고 있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뭐 나한테 뭐 싶지요? 하나님은 깨닫기만 하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예배가 내 한계를 뛰어넘고 오히려 이 한계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고 새로운 시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의 이 삶의 기준을 보면 아하스의 아들로서 25세의 왕이 돼가지고 몇 년을 통치했다고요? 29년. 다시 물어봅니다. 몇 년을 통치했다고요? 29년. 29년을 반 나누면 어찌 될까요? 14 곱하기 15 하면 29 맞습니까? 더하기 그죠? 네, 뭐랬습니까? 14 더하기 15 하면 29년 되지요. 이거 왜 말하는가를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그런데 오랜만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을 우리가 딱 만나게 되니까 참 우리가 기쁩니다. 정말 악한 왕들, 북쪽은 다 망하고 남쪽 유다조차도 선한 왕이 없었는데 4명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아하스가 누구지요? 아람 나라에 가가지고 이상한 제단을 만들어가지고는 성전에 있는 기구를 다 옆에 채워놓고 말하자면 강대상 채워놓고 이거 뭐 기구 다 채워놓고 여기에다 불상을 또 갖다 놓고 아니면 닭대가리 만드는 거 갖다 놓고 제가 이번에 그 나라에 가가지고 이상한 배 쑥 내 있는 왜 달마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갖다 여러분 이게 복을 주는 거랍니다. 우리 여기서 예배합시다. 이래 여러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막 예배 안 되러 나가야 돼. 지금 목사 돌았구나 저거. 정신이 있나? 천자에 바쳤나? 기차에 바쳤나? 왜 저런 짓을 하나? 그랬던 게 자기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아하스의 가문의 저주를 뛰어넘는 히스기야를 발견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부모와 조상대에 좋은 것들 물려봤지만 가문으로 흐르는 저주의 유산이 우리에게 문득문득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문의 저주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지? 우리도 모르게요. 그렇게 보기 싫은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어느 날 나에게 나타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다음 후대에게 나도 모르게 막 전달되는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문의 저주를 넘은 히스기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심지어 저는 사절을 읽으면서요, 야, 소름 끼치잖아요. 모세가 광야 때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요, 너 스스로 구리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높이 짱대 위에 두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다 나았잖아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못뱀에 썼던 그 꿀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놓고 아직 숭배하고 있는 거 있지요. 이야, 기가 차죠. 치유하신 하나님을 안 보고 치유해준 물건 쳐다보고 있는 종교생활, 무서운 일입니다. 거기에 또 무게가 있는. 그러면 지금까지 수많은 왕들이 왔지만 감히 모세가 만들어 놓은 거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얼마나 이거 큰 능력의 도구인데, 이러면서 감히 손대지 못했는데요.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이 민수기 21장에 사용했던 이 놋뱀도요, 그냥 부셔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언약 붙잡으면 담대한 자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하던 비겁한 자, 기회주의자, 여러분 늘 회색 분자 되지 말고 언약 붙들고 담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늘 주저주 하다가요, 불신자도 이런 예수 믿는 우리를요, 감히 봅니다. 저거 봐라, 저 봐라. 이래 하면 좀 손해볼까 하면, 그래, 뭐, 이래 할게요, 저래 할까요? 그러면 깐을 보고 짜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갖고 놀아요. 그 여러분이 딱 중심을 갖고, 딱 여러분의 분야에 흠이 없도록 딱 최선을 다하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약간 늦게 퇴근하고, 남이 꾸준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그렇게 딱 되면요, 뭐를 이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이거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손해볼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심을 드리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우리가 무슨 눈에 눈 꽂혀본다고 두려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붙들고 있으면요,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막 종갓 집안의 며느리라도 여러분이 정말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딱 믿음의 중심을 가지면요, 아무리 종갓집이고 큰 집안이라도요, 여러분을 함부로 말 못해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괜히 막 이어 맞추고 저 맞추고 이러니까요, 불신자가 아이고 저기 믿는다는 게 저 봐라 저거 갖고 놀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지 사단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지 사단의 장난감이 아니다. 우리는 사단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이 나를 갖고 놀아도 되겠습니까? 그죠? 이 못뱀을 완전히 부수는데 민수기 21장에 사용했던 거죠. 역대하 29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가지고 그동안에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 기구를 다 채워놓고 엉뚱한데 거기에 다 우상을 제거하고 다 성전을 복원하고 그리고는 예배 회복의 축복을 이 히스기야가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한 예배 되지 말고 복음적인 예배가 여러분 삶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지? 한 달에 한 주 갔다가 두세 주 빠지고 또 안 가자니 그러고 또 갔다가 빠지고 무슨 눈도 감겠습니까? 뭐 여러분 예배 없는 인생을 허겁지겁 살다 보니까 늘 바빠. 여러분이 예배의 중심을 딱 들이면요, 하나님이 안 바쁘게 하십니다. 예배 없이 정신없이 움직이니까요, 여러분 불신 친구도 이랍니다. 여러분이 딱, 저 친구는 주일은 뭐 저녁 정도 같은 몰라도 오전이나 오후는 약속해도 못 만난다. 이런 인식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불신 친구들도 약속도 다르게 잡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 아이고, 저 친구 내가 혹시 내가 놓치지 않을까? 저 친구한테 내가 빚진 게 있는데, 뭐, 그래 하자 싶잖아요. 계속 바쁩니다. 계속 분주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사람입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 약속 저 약속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그래서 안 갈 수 없고 여러분이 중심을 안 가지니까 뭐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장난감인 줄 알아. 여러분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오늘 우리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가 보니까 목을 확 트인 것 같네. 그지? 그렇잖아요. 찬양만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중심을 드리면 히스기야의 여러분 결단을 드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일을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한 자예요. 5절에 그랬지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가 유다 여러 왕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곧 그가 뭐하고요? 여호와께 연합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뭐라고요? 그에게 어디를 가든지 뭐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내 노력과 인본주의로 형통을 끌어모으면 어느 날 훅 하고 날아갑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에게 주시는 참된 형통이 여러분의 세대와 후대의 자자손손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기준은 뭐지요? 그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그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과 가축 땅에 기는 모든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준이 뭐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스스로 만족한 거 기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우리의 기준 되면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지? 우리는 늘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남들이 나보고 잘한다네. 괜찮다네.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는 게 뭐라고요? 히스기야의 기준이요. 나의 기준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네 학교 공부 잘해라. 뭐 친구 잘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렘넌트야. 이거를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딱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른 언약을 심어두면 여러분이 덕을 봅니다. 말씀드렸지요. 요즘이야 뭐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시골 마을에 보면 이래 막 수박이나 뭐 온 보면 뭐 적당한 울타리에 막 이래저래 있잖아요. 그리고 달 어스름한 길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가다가 배가 고프거든. 그러니까 아들아 잠깐 기다려라. 제가 수박 하나 가져올게. 그래서 아빠 내 지킬게요. 그래 잘 봐라. 누가 오거든 이래라. 큰일 났다. 아빠 들키면 동네 사람 창피다. 그래가지고 이제 똥똥 두드려 보니까 여러분 수박 두드리면 무슨 소리 나라 이래요. 이 찰방찰방 소리가 나요. 퍽퍽하면 호박이라. 이제 두드리면 이게 나잖아요. 그래 막 두드리고 있는데요. 좀 있으니까 아버지 누가 봐요 그래. 놀리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숨었는데 누가 보던 했더니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아빠가 가르쳐 줬잖아. 그러면 에리역으로 왔다 하는 그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언약을 잘 심으면 때로는 내가 도전받을 때 있어요. 엄마 기도하면 된다며. 그래 미안하다. 내 건사가 돼갖고 내가 이런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딱 기준을 세우면 이런 축복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한계를 만나니까 히스기야도 어떤 불신앙에 빠지는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고 블레셋을 정복하는 그 7절 8절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이 아수르가 이게 이제 밥만 먹을 게 아니고 밑에까지 다 먹고 싶은 거예요. 유다 나라를. 그러니까 유다 나라를 침공합니다. 쳐들어오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인데 이 사네립에게 히스기야가 무슨 일인지 그냥 항복을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항복했는지요? 예, 내가 당신 왕에게 범죄하였나이다. 왜? 조공을 안 바쳤잖아요. 독립해버렸잖아요. 갖다 바치던 걸 안 내놨잖아요. 또 우리 중국에다가 뭘 갖다 바치면 안 바치면 쳐들어온 것처럼 그런 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죄했다고 하면서 성전에 있는 예물까지 끌어가지고 갖다 바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14절 16절이에요.
여러분, 왕이 된 지 몇 년째 쳐들어왔다.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 된 지 14년인데 히스기야가 몇 년 통치했다고요? 29년이랬지요. 그러면 2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1절에 보면 20장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매, 자,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몇 년을 연장시켜 줬죠? 6절에 보십시오. 20장 6절에 15년을 연장시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14년째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병들었는데 15년을 더 주었다면 히스기야가 지금 무슨 상태예요? 병이 온 상태예요. 아, 병이 오고 경제 문제가 오고 자녀 문제가 오고 사업의 문제가 오고 직장 문제가 오고 이런 것들이 바른 기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그 문제 때문에 뭔가 무너지는 이런 안타까움이 히스기야에게 인생에 생각지도 않는 뭔가 이렇게 오는, 아니면 20장에서는 병이 드러났지만 지금까지는 자기가 병이 안 드러나고 이상하게 사람이 처지고 분별력이 없고 이상하게 막 다운이 되고 뭔지 모르게 막 깔아앉고, 여러분 우리 랩런트 여러분 깔아앉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 나이 들면 그런 말을 안다. 깔아앉고 이상하게 막 늪에 빠진 것처럼 사람이 막 일어나기 힘들고 또 물에 빠진 것처럼 못 일어나고 이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사람 몸이 이제 안 좋으면요.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 앞에 14년 동안 믿음으로 지켜나갔지만 이 질병, 자신의 육신의 연약 때문에 한계가 드러나고 그 한계를 자기도 모르게 문제가 오니까 막 그냥 연약한 중에서요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15년 생명 연장 받은 그거하고 이 사건하고가 따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정리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요. 이런 연약함 중에 있는,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이런 고린도 12장 9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자기 질병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 부족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천만에.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못하니까 주님도 못해요. 아니요. 내가 진짜 연약하다면 주님이 더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여러분 개인, 가정, 자녀, 이런 산업 현장, 우리 교회에 한계가 있다면, 그게 진짜라면 오히려 하나님이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우리의 기본 믿음이 되어야 돼요. 갈라디 6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병든 나지만은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적으로 잘 되니까 힘나고 안 되니까 힘 빠지고 내가 건강하니까 눈물 날라 하고 내가 아프니까 내가 처지고, 아니다. 나의 모든 자랑은 십자가 외에 없다.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한 예를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듣는 사람에게 딱 자리 잡는 의무가 있는가 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말한 것 같은데 이번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길거리나 학교 갔다 오다가 동네 아이나 동네 사람에게 아이고 쟤 착한 애다. 저 애는 참 너무 귀하다. 참 저런 애가 우리 마을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창문에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자녀를 막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엄청 기분 좋겠지요. 민지는 아직 모르지? 시집 가면 안다. 이제? 근데 반대로 동네에서 보니까 막 이놈아 저놈아 이년아 저년아 이런 거 보니까 우리 애라.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뭐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하는 막 그 필요 이상으로 뭐 이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내다보다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너무 쉬워서 답하기 싫지요. 우리 오늘 할아버지 자녀 키우면서 경험하셨지요. 필요 이상으로 우리 자녀가 막 이렇게 꾸중 듣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내미를 데리고 저 부산의 문우당 서점이라고 아주 전문 서적인데 거기에 이제 가는데 거기는 책이 비싸요. 그 가난한 뭐 전도사가 뭐 돈이 없잖아요. 그 애들 책을 사좀 저 시장 이런 데 보면 길거리 보면 똑같은 책인데 약간 비품이 있어요. 별 표는 안 나는데 이 상품이 아니고 있잖아요. 그 책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그 봉지에 넣고 그래도 문우당 서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 생각에는 비록 못 사도 아이 쇼핑이라도 시키려고 이런 데도 있다. 나는 이제 어른들 책 보고 있고 우리 애는 이제 아동 책을 보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이 도둑놈아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이런 막 소리가 나요. 그래 누가 도둑질은 누구고 딱 보니까요 우리 애를 직원이 보고 막 구중을 하니 여러 명이 쳐다보고 있어요. 가만히 보고 우리 애가 도둑놈이 됐어. 나 버뜩 생각해 우리 애가 책을 훔쳤는가 싶어서 그래 어찌된 거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내 가방 안에 있는 책을 보더니 이 책을 여기 있는 책을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이 직원이 안 봐놓고도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는 보니 책이 보이는데 이 책이 여기 있거든. 그 훔친 걸로 생각한 거야. 그래 아마 도둑놈아 이놈아 저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니까 내가 조금 전에 샀던 시장에 샀던 그 책이라. 그래서 내가 이제 보여주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아주 고급 여러분 서점에는요 자기 서점에 이 상표를 붙여놔요. 그리고 그거를 떼고 계산해 주잖아요. 그래서 뗀 표시도 없고 붙인 표시도 없어. 내가 예를 들면서 이 사람 봐라. 이 책을 내가 조금 전에 다른 데서 시장에 샀다 소리를 못하고 다른 데 산 거다. 이렇게 친 거 또 보니까 표가 없거든. 금방 집어넣는데 언제 돈표를 떼요? 그럴 수 없잖아요. 만약에 뗐으면 지가 증거를 대든지 뭐잖아요. 그러면 이제 혐의가 없어졌어요. 그때 제가 이제 올라다가 딱 생각해 우리 이제 혐의는 벗었는데 자존심 상한 우리 아들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그거 보내서 네가 나이가 보니 그때 뭐 한 20 중반이나 뭐 30 초반이나 막 알바생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이제 도둑놈 아닌 거 알겠냐니까 미안하게 됐대요. 그래 나보고 미안하다지 말고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다 해라. 우리 아들 보고 도둑놈이라 했잖아. 응? 이름이 진실론데 이 도둑놈이라 했잖아. 그럼 이놈이 이제 사과해 본 적이 없는 애인가 봐. 우리 왜 사과를 잘 못하는 문화에 자란 사람은 어른돼도요 사과한다 소리 못합니다. 언어 장애가 많아요. 보수적인 집안에 자란 사람이 대체로 그래요. 마음은 뻔한데 입 바깥으로 미안해 이 소리를 잘 못해. 이 친구도 쭈비쭈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까보다는 사람이 더 막 2층 3층에 있는 서점인데 다 쳐다보고 있어. 그 얘가 막 상당히 막 집중을 받으니까 부담됐는가 봐요. 나도 지금 생각하니까 좀 과했다 싶어. 그래서 하여튼 그때는 우리 아들 기죽이 만들기도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결국은 미안하다고. 그래 하길래 그럼 됐다. 뭐 실수했으니까 지는 지대로 하도 책 훔쳐가니까 책 훔쳐가는 놈만 잡는 알바인가 봐. 근데 저서 댕기면서 왜 문방구 같은 거 하면 막 애들 집에 가잖아요. 그거 챙기는 직원인가 봐. 그 서점 직원이 아니고. 그 지금 생각에는 미안한데 걔도 지금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교회 장로가 됐는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걔도 생각나겠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제가 무슨 말 합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 무시당하는 거 볼 때요. 나로서는 막 굉장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셨는데 자기 아들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존중히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웃기게 여기는 인생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조롱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조금 전에 이론 메시지보다는 강하게 다가오는가 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계에 빠질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한계를 만났는데 오늘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 한계 만난 히스기야가 새로운 시작의 인생 전환점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 쳐들어갔더니요, 너무 쉽게 항복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성전에 예물까지 받다 바치니까 이 아수르 왕이 너무 신났어. 이건 완전 공짜다. 북쪽도 잡아먹은 데다가 남쪽까지 막 잘못했다고 이러니까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정복한 다음에 남쪽 유다도 침공하는 이유가 저 더 남쪽에 있는 애굽을 치고자 하는 길목이 바로 남쪽 유다예요. 그러니 이 유다만 잡아먹으면 남쪽에 있는 애굽을 침공하고 싶거든. 그래서 지금 대군을 이끌고 온 거 보니까 유다가 이미 항복한 마당이니까 완전히 도장 찍고 어디로 가려고요? 대군을 이끌고 애굽까지 쳐들어가려고 아마 나섰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계를 경험한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때 질병을 느꼈는지 않는지 몰라도 뭔지 모르게 이상한 어떤 판단 때문에 이렇게 조공을 받지 이런 꼴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 이 큰 문제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내가 인본주의를 사용해서 문제 넘어간 줄 알았더니 인본주의는 한계를 경험하게 만드는 이것을 보여주지요. 사랑 여러분, 인본주의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해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병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신하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위협하고 조롱하는데, 여러분, 조롱하는 그 말이요, 히스기야의 영성을 건드리는 말이 됐어요. 그 조롱하는 말이 뭐냐? 자, 22절에 한번 보십시다. 자, 18장 22절에 와가지고 이런 말 합니다. 이제 아수르 이제 신하가 와가지고 다 이제 나라들을 점령하다 보니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볼까요? 너희가 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리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 신들이 있어야 힘이 되지.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 하나만 달랑 남았는데 그 여호와가 우리를 이기게 해줄 것 같아? 이야, 참 조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보십시오.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의뢰하라 함을 여호와를 의뢰하라 말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히스기야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결코 우리는 이 아수르 나라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마. 조롱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32절 읽어볼까요? 32절 여러분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히스기야가 한번 여러분 무너져 놓으니까 아수르도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신 차리고 뭐라고요? 그들에게 굴복할 것 없다. 하나님이 건지실 거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35절입니다. 35절 읽어봅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쳐들어갈 때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이 있어도 다 무너졌는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지킨다고? 믿지 말라. 위협과 조롱 앞에 지금 히스기야가 딱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쯤 될 때, 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여러분 안 읽었습니다. 오늘 18장 19장인데요. 1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불신한다고 했지만 드디어 큰 문제가 왔을 때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19장 1절에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 옷을 찢는 것은 무슨 행위지요? 마음을 찢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입는단 말은 무슨 말이죠? 초상났을 때, 심각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굵은 배, 말하자면 우리 초상났을 때 이 삼배입니까? 굵은 옷을 입고 이렇게 초상을 치르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인본주의를 쓰고 내 연약 때문에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 인본주의로 인하여 해결된 줄 알았더니 더 심각한 문제, 이 나라의 문제는 아수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불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에게 참 지금 나라가 심각해졌으니까 선지자여 이 나라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고 제게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2절부터 4절까지 고백했더니 5절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러분 5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 5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문제 생기거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거든 주의 종의 충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문제가 오거든 하나님과의 근본 회복이 여러분 가장 우선임을 아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멀쩡할 때는 하나님 섬기다 문제 오면요 하나님에 더 멀어지는 사람 많아요. 더 여러분 기본을 다 놓치는 사람 많아요. 그건 뭐지요? 내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다른 게 있다는 말이지요. 진짜 이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히스기야를 통하여 답을 얻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아수르가 또 그전에는 막 항복하고 이런 이 히스기야가요 막 엎드려 기도한다고 그러고 막 선지자 메시지를 듣고 용기를 내니까요 이 아수르 왕이 이것 봐라, 이 사람이 웃깁니다. 여기 한번 맛을 보니까 요게 그전에는 요게 약해갖고 막 빌빌 기더니 이게 제법 강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또 유업을 합니다. 그게 바로 19장 6절부터 와요. 그죠? 그 말을 듣고 여러분 19장에 보십시오. 아수르 왕은 구스왕 뒤를 찾아가 당신과 싸우나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다시 또 이게 유업을 하고 또 덤빕니다. 그럴 때 여러분 20절부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또 다시 답을 줍니다. 자, 19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리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게 가장 여러분 강력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자 2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다 물리치고 오늘 여러분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읽어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사야는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한계 중에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 열심히 그것을 이루리라. 그 요청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로 뭐랄까요 절망적인 시간이잖아. 어찌 보면 할 수 없이 엎드린 것 같잖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되는 예쁜 시간이라.
아이고, 뭐, 기도하면 되나, 뭐, 하나님이 하면 되나,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아이고, 뭐, 그 하나님도 믿지만은 내가 뭐, 할 거 해야지. 다 맞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깊은 절망을 딱 만나니까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여러분, 대책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막 할 수 없어가지고 엎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재창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좀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 안 합니다. 좀처럼요, 주여,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하여튼 손가락 10개인 것처럼 하여튼 막 어디 막 힘만 하면요, 까딱하려고 수단을 다 버리고요, 온갖 장난을 다 칩니다. 끊임없이 수단 방법과 끊임없는 인본주의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인생이라 좀처럼 하나님 앞에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깊은 자존심이요, 우리를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누구지요? 왕입니다. 14년 동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입니다. 이런 왕이 심각한 대군을 끌어와서 북이스라엘 없애듯이 이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마당에 무릎 꿇는 거, 여러분,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무릎 꿇는 건 쉽지만 왕이 되다 보니까 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체면이 있겠지요. 하나님,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대통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꾸 막 이 방법 저 방법 막 했던 거 자꾸 뜯어고쳐 이러지 하지 말고, 하여튼 어디든 파인지 뭐 먼저 정부에 있는 걸 다 뜯어고쳐 또 하고, 다음 또 들어서면 또 뜯어고쳐가 일하고, 수리하고 청소하다가 보이다 봐. 하여튼 존중할 줄 모르는, 전부 다 다른 사람 한 건 다 틀렸고 내가 한 것만 옳고, 이상한 흑백 논리에 빠져있는 이 민족의 이상한 이런 이 부위들, 정말 존중할 줄 알고 소중한 줄 알고, 그리고는 좀 더 보완하고 그래야 발전이 되는데, 이 나라는 발전이 안 되고 차가 어찌 됐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래.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러니까 막 기아가 다 망가져. 저희 그 은사님 중에 실천신학을, 목회학을 그 강의하던 그 목사님이 연세도 들고 그래서 그런지 어느 교회에 은퇴하는 목사님 후임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하다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그분이 이제 후임으로 이렇게 이제 취임식을 하는데, 우리 제자들이니까 특송도 하고 거기 참석을 했어요. 축하한다고. 갔더니 이 교수님이 이제 거기에 후임으로 이제 후임 목사가 된 거지요. 이제 은퇴하신 담임 목사님 저기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과 함께 했던 많은 오래된 교인들이 앉아 있고, 젊은 사람도 앉아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사람들은 옛날처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클 거고, 젊고 새로운 사람들은 뭐라고요? 교회가 새로워지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이, 교회가 오래되고 교회가 클수록 그게 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앞서간 목사님이 신었던 신발을 내가 신기에는 내 발이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전임자가 신던 신발을 내가 신기에는 내 발이 너무 작대. 여러분, 그렇게 말함으로 그 앞서간 사람을 정말 존중하는, 정말 그 한마디에 굉장히 존중함으로 먼저 오랫동안 섬기는 성도들 마음에 딱 신뢰감을 주는, 뭐 그 다음은 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 비유의 이 설명은 굉장히 오래 남는구나. 그게 제로서는 뭐 30대 들었으니까 거의 30몇 년 지났잖아요. 근데도 전임자가 신던 신발을 내가 신기에는 내 발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학교만 있다가 목회자로 나왔기 때문에, 또 미국에 공부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니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겁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새롭게 다는 날이
주님 앞에서부터 이르게 될 것이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엎드릴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계를 만날 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방식 내 기준으로 살아온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 여기에다 좀 보태고, 여기다가 조금 병들고, 거기다가 약간 양념 집어넣어갖고,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주님, 내 기준, 내 방식으로 살아온 내 삶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 회개는요,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고린도 10장 5절 인용드렸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원합니다. 참된 회개가 새로운 시작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새로운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고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히스기야에게 자기 종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잖아요. 거기 19장 6절부터 7절, 34절 이 메시지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놓치면 나는 한 주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다. 주여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기준 내 생각을 던져버리고 멍하게 있으면 귀신 들어와요. 그 자리에 뭐가 와야 돼요? 말씀이 딱 붙잡힌 바 돼야 돼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누릴까요? 어려움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회개합니까? 좋아지면 또 돌아가요.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체험해야 돼요. 내 속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기회를 한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 위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내면의 변화를 받으라는 기회구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체험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입장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일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뭐라고요?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에스겔 36장 26,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지라. 이런 말씀 순종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안 됩니다.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 순종하게 돼요. 이런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온 교회에 새로 시작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도 잘 아시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뭐가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히스기야의 한계와 새로운 시작. 우리는 히스기야 이상으로 자주자주 한계를 경험하고 인본주의로 그 모든 걸 넘어가려고 넘어왔는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위기와 큰 문제 앞에 봉착할 때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온 거 이거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더 좋은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자기 기준이 크고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요. 자기를 의지하는 게 더 강해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내면의 변화를 체험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체험하는 은혜가 내 개인과 우리 자녀들 온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계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히스기야일지라도 질병이 찾아오고 연약할 때 한계를 경험하며 인본주의를 쓰던 그가 더 심각한 문제 앞에 비로소 자기의 생각과 수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 주어지며 내면으로부터 변화 일어남으로 참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이 같은 축복을 새로 누리기를 시작하는 우리 온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